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우리 위에 오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볼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하는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이 땅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김영 사모와 이춘 집사님을 위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힘든 긴 치료 과정을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견디고 있는 김영 사모님 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찬양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춘 집사님의 고통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연약해진 몸을 긍휼하신 자비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호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의 꿈의 교회를 성령께서 주관하사 각 기간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위로부터 바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건강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영상팀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기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월 11일 금요일부터 온타리오주 재개 1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15%에 해당되는 69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본 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와 금요 엘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69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일 참석 인원을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엘리야 기도회는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셔서 함께 참석하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6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설교자, 사회자, 기도자, 찬양팀, 영상팀, 항존 직분자들을 제한으로 하고 예배 참석하는 일들 하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침 발표가 있으면 그 소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식 꿈의 교회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임지연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등록교인 중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토 금의 교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9월 중에 있고요. 우리 성경 퀴즈 범위는 구약의 호세아, 신약의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퀴즈를 위해서 호세아, 누가복음 정독 한 번씩 이상은 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우리 주간은 양육훈련위원회에서 주관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rontoDreamChurch.com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은혜의 글과 간증과 정보 또는 사진들을 올려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구역별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가 있는데요. 우리 19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또 해당되시는 또 우리 구역과 또 목장은 또 오셔서 함께 교회를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에 유세연 자매님이 2주 동안 우리 방문을 가셨는데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김기덕 집사님, 이요섭 집사님,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리.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이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리.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귀한 삶의 이야기를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가지 인생의 이야기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으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손길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할 때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예배당에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흔적이 되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 손길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오랜만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토론토 꿈의 교회가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로 늘 가득하기를 새벽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시무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잠깐 빌려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내는 암 투병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내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은 지 벌써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곳에서 병원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아내에게 특별한 날이 있어서 함께 기념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6월 4일이 아내가 대장, 간, 림프절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은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옛날 같으면 6개월밖에 못 살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곤 했었죠. 의학과 의술이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이요, 또 성도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조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통과 은근퀴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할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고난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한 편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 넘었고, 수많은 인류와 인간들이 다양한 고난의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디지털 시대의 컴퓨터 안에 수많은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을 지금도 여전히 저장하고 살려내는 것처럼 6,000년의 인간의 역사의 경험들을 잘 분석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이 해석되어질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고난, 또 사람마다 그 고난이 다르고 해결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참 많은 분들이 한국,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 참 많은,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잘은 모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내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따뜻한 말들이나 성경 구절들을 적어서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한순간에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감히 저와 아내가 욥 같은 위대한 신앙인에 비기지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또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욥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도 자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은 욥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매일 번제를 드릴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어쩌면 완벽한 욥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갑작스러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정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욥은 정말 자기의 양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갖가지 재앙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마저도 그를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까지 악창이 나서 피부에 고름이 나고 매일같이 긁으며 빨리 죽기를 구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과연 욥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의 세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욥의 그 고난에 공감을 표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욥과 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욥에게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세 친구도 그 당시 동방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들을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분석과 해답을 그들이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분석한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은 욥이나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그들은 욥의 가정이 당한 고난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세 친구와 함께 논쟁이 계속해서 기록된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주고받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뜻없이 기록된 것이 없기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의 사람들에게 이 반드시 읽어야 될 고난의 교과서 같은 책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는 고난의 원인이나 해석의 대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루한 논쟁은 결국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했던 내용들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욥의 말을 맞다고 할 것인가? 친구들의 말을 맞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실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접근해서 들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분은 맞다, 어느 부분은 틀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욥을 향해서 폭풍우 속에서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고 재촉하시죠. 그 질문들은 천지 창조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또 그 이후에는 재미있는 동물들을 등장시키시면서 또 물으십니다. 산염소, 들락이, 타조, 말, 독수리, 그리고 마치 하마와 공룡을 연상시키는 동물들을 쭉 아주 자세히 언급하시, 2장에 걸쳐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들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욥과 친구들에게 우선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연의 이치와 너희들이 흔히 보는 이 동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이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해답을 듣기 원하는 이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천지 창조의 신비에 대한 질문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고난,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금방 원인을 파악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캐치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판단하고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어쩌면 천지 창조보다, 천지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하나님의 폭풍처럼 쏟아내시는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대하여 욥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동방의 의인이고 지혜자인 욥조차도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무지를 그렇게 주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인생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원인을 파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세상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재능과 경험을 통한 노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2장까지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도 부부지간에도 친구들과도 선생님과도 이 대화가 안 되면 참 답답합니다. 벽을 치는 듯한 그 느낌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욥이 그런 심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또한 그 세 친구들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욥은 거기서 중단합니다. 그리고 23장 1절부터 욥은 자기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로 마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있는 그 법정에 갈 수만 있다면 그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할 거다. 내 무죄가 입증될 거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이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부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보지 못한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만 있다면 내 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뒤로,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서남북, 본인이 갈 수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이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동서남북으로 자기가 다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하게 만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고난당하는 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아내의 이 투병을 통해서, 또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는 또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런 참 답답한 마음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라서 참 좋은 거는 교회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단에 나아가서 답답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24시간 개방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현실의 이 악한 상황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내의 병이 발견되고 제가 캐나다에 돌아와서 매일 밤 혼자서 나가서 제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년 처음 발견되었을 때 어쩌면 그 기도 가운데 제 아내와 저희 가정에 닥친 이 고난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쩌면 힘들게 느끼지 않고 1년을 보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아내의 고난이 해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 암이 목에서 갑자기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어떤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있고 저는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리에 맥이 풀려 저절로 쓰러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평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금까지 제가 누르고 있었던 어떤 한숨과 절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힘든 순간을 힘들게 느끼지 않았던 것은
나름대로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 나름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벌써 시간도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암이 재발되었을 때 그 제가 깨달았던 고난의 시간과 의미가 저도 모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던 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 자신이 아마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에도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제단을 또 나아가서 제단에 혼자 와서 정말 목이 터져라 절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통 때는 침묵하셔도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꼭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보여주셔야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자주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소나기같이 영감을 부어주시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토론토 꿈의 교회 강단을 몇 바퀴를 돌면서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심각한 시간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정말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그 순간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던 생각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 심각하게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해서 너무도 야속하고 너무도 답답하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우리 아이들 밥 먹일 시간인데, 밥 챙길 시간인데 아이들 밥을 누가 먹이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우스웠습니다. 죽음과 삶의 심각한 화두로 기도하다가 먹어야 사는 현실의 문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부르짖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준호야, 네 아내 생명은 내게 맡기고 네게 맡겨진 아이들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기도를 끝내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그 답답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함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이라면 다 위대한 말씀으로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탄생은 어느 한순간에 탄생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처녀를 눈으로 마주 본 적도 없으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매일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답답한 순간, 자기의 고통의 그 순간에 욥은 오늘 이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하지 않는 이 답답한 순간,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답답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 나를 순금으로 단련 중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이 구절은 결코 갑자기 탄생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매일같이 군사들이 매일같이 매일매일 훈련하는 그 훈련의 땀방울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하는 드리는 기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를 탈출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변화시키는 그 모멘텀, 그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글은 물론 그 뒤에 24장에서도 다시 마음이 가라앉고 의심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이 위대한 고백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절규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를 자랑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주고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라도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희망의 빛을 보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23장 13절 14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하, 이 일은 내 죄 때문이나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 일은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욥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3장 읽으면서 욥에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욥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작정할 수도 있어요. 파멸을 작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망각했어요.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이 옳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드린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거기에 제가 4절 가사를 제가 작사해서 저와 아내의 신앙 고백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죠. 내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 그분을 진정 의지하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이 저의 어찌 보면 아내의 고난을 바라보는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완벽한 길을 가지고 계신다. 인생의 고난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더 선하고 아름답고 높고 위대하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면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들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 욥 고난을 대하는 욥과 함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들을 더욱더 잘 해석하고 여러분들 이겨내고 발전시키길 바라는데 다윗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가족의 죽음과 몸의 질병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런 욥의 신앙 태도를 배웠다면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욥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범죄 중에 임신한 아이가 아파서 위독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이 다윗의 금식을 지켜보던 부하들이 아이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더 괴로워할까 봐. 그런데 아이의 죽음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끝내버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오히려 음식을 차려라 그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하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지요.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기도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자,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무엘하 16장이에요. 저는 이 다윗을 정말 그래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날 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자기 배로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낼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쫓겨가는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고 베냐민 자손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 성경 말이라서 그렇지 풀어놓고 보면 정말 욕설을 내뱉는 거예요. 야, 이 살인자야, 빌어먹을 놈아,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정말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벌한 거다. 너도 네 아들에게 똑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막 따라오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는 다윗 옆에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늘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다면 내가 당연히 들어야 된다. 내 배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하는데 베냐민 자손이야 오죽하겠는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자가 오죽하겠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저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저는 이걸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걸 그대로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누르면 우리가 숙여져 있어야 돼요. 그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임과 동시에 오늘 다윗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놔둬라, 놔둬라. 그걸 내가 억지로 변명하고 뭐 어떻게 할, 저거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께서 내가 이 비참한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오늘 저가 한 저주를 돌려서 더 좋은 것이 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기도, 이 기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영상 하나 보여주고 이 영상을 여러분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이 답답한 코로나 전국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제 교회가 오픈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겠지만 일상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인데 참 애니메이션인데 어쨌든 참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시청을 권유했을 텐데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이집트 왕자 2 요셉 이 OST 이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이 가사를 지은 분이 크리찬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가사 내용만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고 아직 총리가 되기 전이죠. 거기서 또 그 왕의 부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좋은 일 했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그 음모 때문에 갇히게 되었는데 정말 억울하게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하고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여기서 노래하는 장면 가사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해답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길이 나를 여기 이 감옥으로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나는 당신께 맞서서 나를 이렇게 도우셔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고집을 포기한 지금 이 순간에야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찬양 계속 반복되는 찬양이 이거예요.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이 가사가 반복돼요.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내가 갈 길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조차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이것이 시험이었다 해도 난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마도 이 시험의 목적일지도 모르죠. 믿음은 나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최선의 것을 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답을 받아들일게요. 당신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인간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정도로 인간의 고난에는 참 많은 원인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그 이유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알 길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토론토 꾸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하나님 사회가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방탕함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기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들에 늘 감사하면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보살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정금으로 빚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고통하는 삶에, 질병 있는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또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달라며 함께 주님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일으키시며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금같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후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문체만 나를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의 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론토 꿈의 길을 축복하시고 기관들마다 사명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혜영 사모님과 이준 집사를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영광의 어르신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주님만 역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암울하며 답답하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서 복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역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과 하나님 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